안녕하십니까. 의한 목사입니다. 우리 다음 주가 부활절이죠.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문제에 빠지지 않고 또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연 복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요절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테네가 페르시아하고 전투를 했는데 그들은 마라톤에서 전투해가지고 아테네가 큰 승리를 이뤘습니다. 그때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이 그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42.19km를 막 달려와서 그 승전보를 전하고 죽었어요.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들은 아테네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환호성을 지르고 또 크게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 경기가 생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고통하는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전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그 복음을 받고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복음을 다시 전할까요? 이들이 복음이 조금 변질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헛되이 믿지 않았는가? 그런 의심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문제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서 싸우는 분파 문제도 있었고요. 또 음행의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의 첩과 이렇게 잠을 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사기를 쳐서 그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성만찬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따로 하고 갈등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또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들이 받은 복음이 변질된 것이 아닌가 해서 복음을 다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일수록 가짜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이 좋죠. 돈에 위조 지폐가 있습니다. 위조 지폐는 돈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지만 돈 구실을 못하고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사 복음도 복음하고 아주 비슷하지만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유사 복음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의 소망을 두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세속주의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이원론으로 영과 육을 구별해서 영만 선하고 육은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금욕적이든지 방탕한 삶을 살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육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런 것을 엄청나게 무시하는, 또 결혼이라든지 먹는 거 이런 걸 무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율법주의로 이렇게 열심히 무엇을 해야지 선을 행하고 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새벽 기도를 참석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유사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방법은 진짜 돈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이 뭔지를 알면 이러한 유사 복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시편 22편이나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같이 쏟아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못 박혀 죽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치렀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죠. 그와 같이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원파들이거든요. 이 구원파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무시해버려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고난을 받고 은혜 속에서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거 두려워하지 않죠. 슬퍼하지 않죠. 허무하게 생각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요. 우리가 걸어서 또는 헤엄쳐서 미국에 갈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우리의 힘으로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고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만 관심이 있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또 부자 되고 건강하고 그런데 성공에만 번영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 복음은 죄사함을 받는 복음이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 복이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영접한 그 증인들은 이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 삶으로 이 복음을 증명했습니다.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대표적인 사람은 베드로죠. 그리고 12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할 때 보았던 500의 형제들,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받았고 또 대체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죽음도 모르는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두렵고 또 세상적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살고 싶어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소망하며 좌우편에 앉기를 바라고 또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경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세상적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기쁘게 아주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면서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가장 잘 증명한 사람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만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의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열심히 또 스데반의 순교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 복음을 전했고 성경의 신약 성경의 반 정도를 쓰는 복음을 체계화하고 세계화하는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면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면 다른 사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너희는 뭐하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했습니다. 은혜로 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겸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은혜의 복음에 사도 바울은 견고하게 서 있었고요. 근데 또 이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 우리가 행위가 없어도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서 더 많이 수고했어요.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면 율법을 더 잘 지키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도 순교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거짓된 복음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를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이 뭐라겠어요? 크게 3가지라고 했죠. 첫째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복음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많은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복음, 유사 복음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부활절 맞이해서 복음을 잘 알고 복음에 견고하게 서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다가 모두가 천국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모든 것을 은혜로 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고 이 복음을 잘 누리다가 또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건설하다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